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 내용은 유다인들이 가장 큰 위기 상황에 있다가 구원된 그날을 기억하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기억하자.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에서 이제 구원을 이루고 민족이 살게 된 것을 기억하자. 그 날을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불임절. 그런 기억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22절 보면 이달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대적에서 벗어난 일을 기억하자. 대적에서 벗어난 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뭘 기억해요? 편안하고 기쁘고 길한 날이 된 것을. 정말로 민족이 큰 위기에 있을 때는 슬픔과 좌절과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평안, 기쁨, 길한 날, 모든 일이 잘 되게 된 그것을 지금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억 속에서만 머물지 말고 이날을 기념해서 잔치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자 이렇게 말하죠. 뒤에 보면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 하매. 이날이 기쁘니까 기쁜 우리들의 기쁨으로만 끝나지 말고 또 가난한 자를 돕고 그리고 그런 기쁨을 정말로 삶 속에서 같이 나누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이 날이 너무 중요한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기념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은 역사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32절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로 왕의 함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근데 앞에 보면 그 뒤에 베데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역사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생각하라, 또 감사하라,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불임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기억하게 만드는가? 우리가 불임절을 기억하는 건 아니죠. 우리들의 절기가 아니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의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또 수장절, 오순절,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불임절도 들어가고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가 이제 그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지 않죠. 구약 시대 때 그런 율법의 기준과 유대인의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켰던 것인데 오늘날에도 그 절기를 이렇게 개신교에서도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키는 사람들. 근데 그런 절기들 또 이게 교회력에 의한 또 그런 것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타파했죠. 천주교에서 많이 그랬던 것을 우리 개신교가 그런 것들보다는 어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에 집중했는데 자꾸만 이제 이 기독교가 이게 많이 탈선을 하게 되면 자꾸 옛날로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옛날로 가면 이제 옛날 종교개혁 이전으로 가는 거죠. 종교개혁 이전.
종교개혁 이전. 그리고 종교개혁 이전보다 더 앞으로 유대인들의 절기로 가는 거죠. 근데 자꾸 그렇게 가는 한국교회를 보면 슬플 때가 많은데 자꾸 갈수록 그래요. 왜 그런 외형적인 그런 것에 몰두하느냐. 내면의 영적인 그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외적인 것으로 충족을 하려고 그러죠. 교회 안에서의 종교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종교심을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 외적인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종교심을 자꾸만 뭐든지 데코레이션도 크게 하고 천주교가 그랬잖아요. 그 계시교회는 그거 다 때려부시고 새로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말씀에서 후퇴해서 옛날로 돌아가고. 근데 이제 우리들은 그래서 불임절을 안 지킵니다. 뭐 6월절을 지키지도 않죠. 교회 행사에 뭐 6월절 그런 거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불임절은 기억하지 않지만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구원하신 것. 구원하신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불임절에서 이 사람들이 대적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난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럼으로써 오는 평안과 기쁨,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난한 자에게 잔치를 베풀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마음의 감사로 이어질 때 그것은 나의 인생의 귀한 역사로 보존되는 것이죠. 나에게 가장 귀한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인생길을 가게 된 것. 그것이 나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인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제 10장에 가서 짧은 3절이지만 그 이야기가 앞에서 그런 많은 어려움과 고생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난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가 다시 위기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물론 거기에 핵심적인 인물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지만 그 모르드게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 한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 가운데 기회를 얻은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사랑을 받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존경을 받고 종족을 아니하게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들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사람으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할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매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기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름답지 못한 일과 아름다운 일이 막 이렇게 교차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가 뭐예요? 많죠. 하만의 교만, 그렇죠?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민족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들,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와 반대로는 아주 못된 이야기, 안 된 이야기잖아요. 에스더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그런 그 하만, 또 하만의 가족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아주 못된 이야기, 그런 못된 이야기 속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으면 또 한 사람들은 또 그것을 새롭게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갔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아름답다라고 마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도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뭘까? 제가 예전에 그런 예를 몇 번 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 운동 경기 할 때, 운동 경기를 하면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메달을 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메달을 따는 것이 어떨 때 아름다운 그 경기가 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냐? 공정하고, 그리고 룰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경기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방에게 막 이렇게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경기가 아름다운 경기잖아요. 근데 그런 경기가 아니고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긴 했지만 그 하는 그 모든 경기 과정이 더티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경기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지녔지만 그것 때문에 경기가 진 케이스가 있죠. 하지만 경기에선 졌지만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사에 아름다운 이야기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면 아시는 것처럼 그 투르스 프랑스라는 경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16일 동안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기입니다. 쭉. 네. 근데 그 경기에 이제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아주 독보적인 존재라 그 사람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독일 선수 중에 한 사람도 유능했는데 이 암스트롱이 너무너무 강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 선수는 늘 2위, 암스트롱은 늘 1위였습니다. 물론 이 닐 암스트롱이 나중에 그 약물로 이제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없어지긴 했지만 이 독일의 안시라는 선수는 늘 2등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그 경기를 하면 늘 아쉬운 거예요. 2등을 하니까. 근데 어느 경기 때 이 안시가 1등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닐 암스트롱이 앞에 가다가 넘어지게 됐어요. 넘어지게 됐을 때 이 안시 선수가 그 사람을 초월해서 갔습니다. 그럼 그쭉 달리면 1등 할 수 있는데 그 안시가 딱 가질 않았어요. 딱 앞질러 가서 딱 앞에 서가지고 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선수가 완전히 일어나서 다시 자기와 그 거리 간격이 되는 그쯤에서 뒤에서 다시 달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우승하지 못하고 또 2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1등 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이 다 놓쳤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1등을 한다면 내 실력으로 1등을 하고 싶지 저 사람이 넘어진 것으로 나는 1등을 하고 싶지 않았다. 라고 고백했던 그 이야기. 그것이 스포츠사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아름다운 신앙의 길은 뭐냐? 남들이 알아주는 높은 자리, 영웅, 그것이 우리의 신앙사가 아니라 어떨 때는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길.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내 길을 가야겠다. 그 길이 무슨 길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고난과 고통이 많았지만 그런 길 가운데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가야겠다. 그리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오늘도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함께 가고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